먹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길 가자면 신이길 동행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약한 자 선으로 대주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면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골짜기를 많이 파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짜기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이 골짜기의 궤전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넘쳐나 모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이 모압을 징벌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는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던 모압왕이 배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 그렇게 충성하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의 마음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배신을 당하고 철저히 내 생활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를 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면은 모압왕 메시아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랬죠.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에 바쳤어요. 모압 왕이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죠. 인간의 마음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 배반을 당하자 여호람은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며 준비시키고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며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자고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나 그러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나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그러죠.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같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에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며 뭉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쓰러져가는 교회를 돕지 않고 큰 교회만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곳에 가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자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적 전쟁과 육신적인 전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축들이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 나라가 합심하여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 말로 못할 고생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를 보면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환경을 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압의 손에 넘겨 인생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 줄로만 알고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만 알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우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하여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오게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르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불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또 선지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인생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 해답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를 통해야, 엘리사를 만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도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며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며 돕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몇 프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의 지난날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 15절을 보세요. 보면 15절을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가 검은 것 탈자를 불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러죠?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검은 것 탈 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감동 속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응답하신 말씀을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골짜기를 파면 그 개천에 엄청난 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 하늘의 원천수가 터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의 골짜기, 심령의 골짜기를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풀어지기 위하여 막혀있는 기도의 골짜기를 먼저 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인생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요.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이랬어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오늘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메마른 골짜기를 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절에 보면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 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회복의 길로 너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같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서 인생의 골짜기를 파서 우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많이 마시도록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아멘.
이까짓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까짓 거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벼랑 끝에 내려갔을지라도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게 처한 일들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내려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읍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항무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게 했지만 오히려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들을 항무지로 만들어서 백발백중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물이 없던 그것에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21절을 보세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전투에 싸울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적들을 눈을 가리고 혼선을 주어 착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그러죠.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압 사람이 모압을 치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그러죠. 모압 사람의 눈에 해가 비친 것을 붉은 피로 보게 착각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침해가 벌겋게 물에 비친 것을 보고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피라 그러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물에 비쳐서 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 모압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오묘한 방법으로 인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 그들이 착각하여 방어 태세를 풀고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피라, 이것은 피라, 틀림없이 그러죠.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야.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기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이런 장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급해서는 안 돼요. 성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모압 사람들은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완전한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그랬죠. 그 성읍들을 쳐서 헐어버렸어요. 이것은 전쟁에는 치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한 용사로 세워져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러죠. 치고 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모든 전쟁, 인생의 전쟁,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큰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우리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들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려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찬양하며 검은 거를 탈 때에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붙어 있는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모든 시주석이 와서 풍성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리라.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사막의 강을 내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골짜기를 많이 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